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2편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잠깐 우리들의 자녀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아빠이든 엄마이든 아이들이 참 잘 따랐던 것 같습니다. 많이 찾지요. 때로는 정말 지겨울 만큼 찾습니다. 아빠, 아빠, 엄마, 엄마 계속 부릅니다. 함께 있고 싶어 하고요. 자기가 아는 거라면 뭐라도 이야기하고 싶어서 쫄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해달라는 것도 많아요.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근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때는 아빠이든 엄마이든 슈퍼맨, 슈퍼우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 궁금한 것, 해달라고 하는 것,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못하는 게 없어. 다 해줄 수 있어 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쫄쫄 따라다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점점 말이 줄어듭니다. 아빠나 엄마를 가까이 하기보단 멀리 하고 싶어 하지요. 부탁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단 하나 있어요. 뭘까요? 네? 돈이 필요할 때만 입을 엽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아빠도 못하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아이들의 나이가 조금씩 더 많아지면서 아빠가 못하는 게 점점 더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근데 사실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찾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겁니다. 누구보다 열심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자주자주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아마 어떤 부분은 못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찾는 것을 그렇게 힘쓰지 않을 겁니다. 적당히 찾을지도 모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그렇습니다. 기도에는 원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기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마치 우리가 병원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에 모든 게 비슷해 보이는 두 병원이 있습니다. 시설도 비슷하고 의사들도 비슷하고 또 약도 처방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A라고 하는 병원은 사람이 넘쳐나고요. B라고 하는 병원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B라고 하는 병원에서는 살아서 나오는 사람이 몇 사람 없었습니다. 다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해결 가능한 곳, 답이 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는 것도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해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진짜로 믿게 되면 누가 말려도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누가 말려도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못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게 되면 많은 경우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사도 너무 복잡하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께 나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해결하는 게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크기, 넓이, 그 깊이가 바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크기가 되고 넓이가 되고 깊이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고 얼마나 알고 있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완전히 쫓겨나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철저하게 외면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은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계시는 분, 나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 나의 분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망이라고 하는 순간을 걸어가면서도 그는 부르짖는 것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면 기도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얇게 알면 우리의 기도도 얕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리의 두 번째를 본다면 기도라는 것은 고통의 분량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에 따라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고통의 분량만큼 부르짖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내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내 앞에 진술하는도다. 우리가 읽어보아서 알지만 이 두 절 안에 부르짖는다, 소리낸다, 토해낸다 비슷한 의미인데요. 이 간절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쫓겨서 굴에 숨어있는 상황,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 극한 고독과 절망감을 느끼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도 다윗은 오늘 이 1절, 2절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여러 번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형편, 하나님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저에게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여러 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도망제 신세가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죠? 다시금 부르짖겠다, 이것을 선택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 가운데에 한 번은 선교 자금도 다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게다가 선교팀 안에서는 병이 돌고 또 주변에서 심한 핍박까지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이제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하죠. 고난이 깊어지면 기도도 더 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십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기도도 더 깊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윗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다윗이 처한 환경이 이미 하나님을 더 부르짖게 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다윗의 그 지식이 더욱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부르짖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난을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나의 삶 속에 오히려 부르짖을 만한 상황이 전혀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나의 신앙의 걸음에 더 위험한 신호가 될 수도 있겠구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이야기할 때도 자주 이렇게 표현하죠. 세상은 점점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 우리는 그걸 다 압니다.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악해져 간다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세상과 영적으로 싸움하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세상이 약해지니까 날로 신앙적으로 영적인 그 싸움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적으로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면 그렇게 힘겨운 싸움을 진행 중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영적인 싸움 때문에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습니까? 소리내어 간구하고 있습니까? 원통함을 통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12절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면서 세상 곳곳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문제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교회 안에도 여전히 문제가 더 많아지고 문제는 깊어지고 있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가정에도 교회에도 기도가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실 것처럼 그렇게 작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신다라는 무언의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 게 아닐까요? 그러므로 지금은 기도를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고통의 분량만큼 그 문제의 크기만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시대가 편안해지면서 오히려 기도가 약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의존하는 것도 약해졌습니다. 평안한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더욱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동굴에서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다윗의 동굴은 참 어둡고 고독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다시금 깊이 아는 자리였고 또한 그곳에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동굴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부르짖는 사람에게 동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원아웃교회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참된 피난처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기도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